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했었죠.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잘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범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5장에 넘어와서는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다윗이 굉장히 격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왕도 아닌 어떤 평민, 물론 좀 유력한 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멸시하고 배척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격분한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다윗의 그 행위를 막아서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자기의 격분함으로 자기의 칼로 보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의 나라가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내용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에는 다윗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을 영접하며 다윗에게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두 사람의 상반된 행동은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자, 이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길 예비자죠. 다윗의 올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초점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될 다윗에게 더 강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본인이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고 정말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 참수를 당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25장에서는 다윗 왕국이 곧 건설될 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 엔게디 요새에 있었죠. 지난 시간에 어떤 동굴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엔게디 요새에서 바란 광야로 옮기는 것이 1절에 나오게 돼요. 바란 광야. 봅니다. 자, 바란 광야가 어디냐?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바란 광야가 보이시죠? 네. 자, 그러니까 엔게디, 자, 빨간색 한번 선을 보세요. 엔게디에서 밑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오게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마주하게 될 이 나발이라는 사람, 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 갈멜이에요. 갈멜.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이 지역이 어디냐?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 그러니까 오늘 만나게 될 사람도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아까 마온 기억나시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러니까 주로 마온에서 그 양을 쳐요. 하지만 자신의 집이나 양 우리는 갈멜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3,000마리다. 네, 엄청나죠? 네, 30마리라도 부자일 텐데 3,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가 직접 깎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양털을 깎고 있었어요. 양털을 깎을 때는 이스라엘의 풍습상 굉장히 큰 잔치예요. 그래서 많은 음식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 베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남자의 이름이 뭐냐? 3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자,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네, 뭐 이름을 왜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비가일. 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 어떤 짓을 하느냐, 자, 이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갈렙이에요. 그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에 입각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네. 특히나 또 갈렙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신앙에 대한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신앙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갈렙 족속에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 이름은 나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의 양털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에요. 자, 이 사람들과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처도 마땅하지가 않고 먹을 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기 가면 뭔가 얻어 먹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소년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소년들에게, 자, 너는 저 사람에게 가서,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에게 일단 내 이름을 얘기해라. 그럼 알 테다. 당연하죠.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이름을 대면 당연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뭐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한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대고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 부하게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그냥 사는 자예요. 사는 자.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정말 최고의 어떤 축복의 모습이죠. 3번씩이나 평강을 외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자, 평강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죠. 예,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을 하죠. 그러한 모습이 나발의 모습인 거예요. 한 절씩 다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떡합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자, 한번 봅니다. 7절에 7절 봐야 되겠네요. 가서 나발에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발이 고용했었던 양털 깎는 사람들이 마온에 있었습니다. 마온, 2절에 기억나시죠? 마온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의 그 목자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약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지켜주면서 하나도 저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큰 힘이 되어줬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따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나발이 적어도 우리를 선대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거예요. 8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양털 깎는 날에 왔으니, 이 잔칫날에 왔으니,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나발을 엄청 높여줍니다. 다윗의 겸손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다윗이 예의 바른 사람, 또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간절했다. 음식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9절. 다윗의 소년들이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다윗의 이름으로 말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한마디로 아무나 영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예요. 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 왕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역하는 행동,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치자 나발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근데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일단 정치적이에요. 사울 왕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는 유다 지파이며 갈렙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앞으로 세워주실 그런 왕을 배척하고 실세인 그런 사울에게 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수치감이 드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무슨 다윗을 노예처럼 생각을 해버리죠. 네가 네 주인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근데 억지로 떠난 것 아니냐, 나는 알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대에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표현이죠. 그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함으로써 그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열지파를 떼어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때 했었던 말이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분깃이 없다. 자, 이런 망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이새의 아들 다윗과 함께할 상속받을 것이 전혀 없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다윗의 언약을 버려버리는 것,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배척하는 망언이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나발도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상급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영생 얻고 구원받냐? 아니다. 내 스스로 알아서 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구원 얻어 보겠다. 자, 이러한 그 불신앙적인 반역이 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 표현들이 많은데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새가 다윗보다 더 유명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사울이 그에게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보고를 하고 계속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볼까요? 자, 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는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계속 봅니다. 그 뒤로도 계속 모욕감을 주고요. 13절, 다윗의 종들이 다윗에게 나발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욕하더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600명 중에 400명, 그리고 200명은 이제 남아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 중에 하나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일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우리 주인님이 저를 너무 하대하고 모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자, 이런 말씀을 14절에서 하게 되죠. 모욕하였나이다. 근데 이제 하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하인도 알아요. 하인도. 근데 나발은 몰랐을까요? 알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종들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다윗의 종들이. 하지만 그가 누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이 선행에 대해서도 거부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멋대로 왕된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나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마온에서 우리가 양을 지킬 때 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이 도둑질을 당하지 않았다. 저들은 우리의 벽과 같이, 성벽과 같이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하인들도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해봤자 듣지 않을 거니 우리가 여주인 아비가일 당신에게 구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요리한 5마리, 양을 5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했어요. 엄청 바빴겠죠. 그리고 그 지극정성입니다. 볶음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나를 앞서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말라. 굉장히 지혜롭죠. 왜냐하면 못 가게 할 거니까. 자기 거는 하나도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어떤 조언을 받아서 내가 가냐 마냐 이게 아니라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면 항복하고 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에 따라 내려가더니, 참 옛날 말, 이게 움푹 파인 곳, 은밀한 곳 이런 뜻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저 멀리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아비가일이 엄청 떨리겠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출발할 때 자기 속으로 또는 자기 사람들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예, 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탄식이 이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이것은 저기와 완전 대조입니다. 그 10절에서 나발이 이세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었던 것과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내려서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발 앞에 엎드린다. 마치 발 앞에 엎드린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비가일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네,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해서 우리 남편을 제대로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 자, 그러면서 25절에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개의치 마시옵소서. 예, 나발 이름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26절인데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범죄하는 것을 막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 왜 꼭 막아야 되는 일이냐. 다윗이 만약에 나발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그가 업신여긴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또 폭정을 일삼는 그런 이제 왕으로 비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의와 그다음 공평과 인애와 자비가 충만한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예, 그러면서 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그 왕조로 세우실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더 풍성하게 번성케 만들어 주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선포되기도 전에,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선포되기도 전에도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으면 그의 왕조를 장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도 그냥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라 자기 공명심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박해하고 다윗이 이것을 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 왕의 행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몰랐었던 그의 남편 나발은 사울에게 붙는 것이고, 이걸 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안다면 다윗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그 죄를 막아주심으로, 보호해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적인 말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나발처럼 배척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 주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이 말은 저는 이거 보면서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다윗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감추어집니다. 그러니 그 어떤 자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연수가 차서 죽게 되지 대적들로 인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스스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 구원이 취소되고 우리의 영생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싸개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믿음,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러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반면에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물매를 던지듯이 저들의 생명을 던져버리신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을 생각하고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물매를 던졌잖아요. 그 돌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다윗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하나님이 세우는 자니까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3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간청하니 당신은 제 얘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다윗의 인자함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걸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한쪽 편에 같이 못 박혔었던 강도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고, 나발이죠. 하지만 똑같은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여기며 구원자로 여기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찬가지로 아비가일도 제가 당신의 그 은총을 받는 것은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로 세워주실 때 나오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긍휼을 구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고 어떤 자가 하나님께 대항하는지, 어떤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상 참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그리스도의 대부분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가 예수께 나아갈 수가 있느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죄와 사망에 죽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나의 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지푸라기일 뿐이다. 불에다 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만 당신의 긍휼로, 긍휼은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푸는 자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예, 그래서 설교도 오직 십자가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만 전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할 것 좀 얘기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해서 좀 상급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걸 요구하면 들은 채 만취하면서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또 정상 참작하여서 복음을 왜곡해버리죠. 목사님들은. 그럼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알곡과 같은 모양을 한 채 교회 안에 침투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세속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부정부패, 불법이 난무하게 되고 매스컴에 타게 되고 교회는 복음이 없으니 힘을 잃고 불법이 성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복음은 들어본 적도 없게 되는 거죠. 네.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겸손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참 겸손해요. 이 여인이 사실 다윗이 볼 때는 여종이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다윗은 왕의 사위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근데 이런 여종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목사인데 감히 평신도란 말 자체가 가톨릭적이죠. 그냥 모든 성도인데 어떻게 직분도 없이 여호와의 종인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것 자체가 다 참 불순종의 종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범죄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너를은 아니에요. 이거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불변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너를은 아니에요. 나를 막아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발 그에 속한 사람들 다 죽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여인이 가져다 준 것을 받고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청을 허락한다. 청은 히브리어로 파님, 얼굴입니다. 내가 네 얼굴을 허락한다. 들어 올리겠다. 면을 세워주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안 보여드렸네. 잠시만요. 나름 준비했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참 얼마나 겸손한 모습 나옵니까? 근데 왜 아비가일이나 다 백인 같죠? 좀 이상하네요. 네.
그림 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날에는 아비가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나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왕입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네. 그러니까 스스로 왕된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재력을 믿는 거죠.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붙으면 살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바로 나발이라는 거죠. 어리석음. 네. 그러니까 왕처럼 먹진 않아요. 크게 취해가지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기뻐함으로. 그가 기뻐하는 것은 술이죠. 예, 육체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이러이러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낙담하여 마음이 죽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 마음이 죽어서 몸이 돌같이 되었다. 한 열흘 후에, 열흘 동안에 엄청 아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이제. 그리고 또 용서해줬다는 그런 것도 그대로 믿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막 두려움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혈압이나 뇌졸중으로 죽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다윗이 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습니다. 사울도 여호와께서 치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습니다. 이번에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으로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말로 아까 이 아비가일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져버리듯이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던져버리실 것이다 하셨잖아요. 29절에서 자기 남편이 정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수 마귀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그를 추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결국은 다 망하게 돼요. 교회는 그들과 무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력으로 싸워서 저들을 해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싸울 뿐이고 복음으로 싸울 때 복음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끝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저들에게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 모욕을 갚아주사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좋은 때에 행하소서. 이게 제가 설명이야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이걸 정말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매 순간순간에 순종의 삶이 있어야지 그러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맨날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그런 이제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때 갑자기 여호와께 의탁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경건을 연습하시고 날마다 주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39절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이르되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와, 이제 왕비가 될 여자가 철저하게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오직 긍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영접한 사람의 결말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두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 그 결말은 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미갈도 이제 나중에 되찾아오거든요. 이렇게 여인들이 툭툭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자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28절에서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꾀로 이렇게 하면 나의 어떤 지경이 넓혀지겠지라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지경을 하나씩 넓혀 가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에서 지경을 넓히는 것은 뭐 보물이 많아지거나 집의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의 통치가 내 마음에서 넓혀지는 것, 네.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근데 야베스 기도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신다, 집을 넓게 해주신다, 이상하게 한국교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참 한국교회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우리가 그 유교와 기복주의에 많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다 기복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부처에게 기도를 하거나 공덕을 쌓으면 복 받는다, 가톨릭에 가서 회개 잘하고 하라는 대로 선행을 잘 베풀면 복 받는다, 기승전 복. 우리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복, 이런 복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 복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가며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